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물론 이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개하는 내용인데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믿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하기는 하는데 그 편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 누가 뭔가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자기가 편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들을 스스로 이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 이게 의미가 없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사람의 모든 행동, 동기는 내가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기대할 때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알면 행동 안 하죠. 근데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내가 이걸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하는 건데 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모순 중에 모순인데 우리는 모순 가운데 살아갑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성도, 우리 바울이 지금 자기를 포함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좋으라고 내가 분별을 가져서 네가 세상에 바르게 살라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다시 정리해보면 세상에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영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죠. 은혜를 안다는 것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겠죠. 사람들은 성령을 이해함에 있어서 진짜 성령을 못 받고 그냥 누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인간적인 상식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이 성령을 받으면 있겠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 하니까 병도 낫고 성령이 임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많은 돈 보따리 들고 가가지고 그 능력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배울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복음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모인다고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성령 받겠다고 통성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근데 그것만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보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고 저거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던 사람하고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저거 있으면 나도 괜찮겠다. 그래서 안타깝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난리를 치죠. 근데 그 벌써 목적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성령 받아가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이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니까 자연적으로 그 은혜가 대단하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게끔 하겠죠. 이것을 이사야의 본문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자기 영광,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불렀고 택했다. 이게 찬송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나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불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나한테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불렀다, 선택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걸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인간 좋으라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고 자기 영을 주는 그런 경우만 있다. 그걸 이제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방금 얘기했던 거,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영이 있는데 세상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 요거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자체가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알아듣는 이야기 아니야. 이미 성령 받은 사람만 아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이야기가 서로 소통되고 이런 거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밑자락을 지금 깔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계속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말의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본인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너무나 생소하게 도대체 육의 관점에서는 이해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내용이 주의 영이 와서 알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때 주의 영을 받았는데, 그때 주님의 영을 받고 보니까 그동안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갔던 과거의 삶이 보여질 것 아닙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안간힘을 썼던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을 발로 차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자기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하는, 감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세상 영은 받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이게 자연대로 태어나면 다 이게 세상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 충성, 헌신, 뭐 엄청났습니다. 바울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보니까 이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말한다고 해서 너희들 알아듣는 건 아니고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 알 거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설명하면 저 사람 알아들을 것인데 라는 이런 관점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이 잘 이야기해서 알아들은 게 아니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물론 그게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그 사람의 말의 솜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아,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구나, 그렇게 알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내가 열심히 잘 설명해서 전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계속해서 육의 관점에서 불가능한 성령의 일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않는다. 뭐 알아야 받죠.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 것만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었다. 아, 내 죄 때문에 왜 다른 사람 죽는데? 이게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것도 육의 관점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 차라리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했다 그러면 그건 약간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이 특히 고린도 교인들이 유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복음 아니죠? 그냥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련하게 보인다, 이렇게 미련하게 보인다. 무슨 희한한 저런 종교가 다 있노? 차라리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열심히 신에게 빌고 희생하고 하면 받을 수 있겠다. 이 말은 뭔가 통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논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런데 이건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 이 고린도 지역은 예수 믿던 지역하고 거리가 꽤 먼 지역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그분의 죽음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분별력도 없어서 뭐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그들에게는 까막눈이 될 수밖에 없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자, 이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 뭐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판단 안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돛대가 지는 남들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남들이 이야기하면 난 이야기 안 들어. 이거 뭐 내로남불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분별력이 없거든.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전혀 엉뚱한 관점으로 나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거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입니다.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 진짜 못났네, 찌질이네, 왜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냐,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떡이 생기나, 뭐 별별 일을 다 말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뭘로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냐고요. 뭐 한 5살 되는 아이가 어른한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게 어른들이 보면서 신경을 써야 될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지는 지 식은 거, 지 판단대로 하는 거니까. 신령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뭐 세상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지만 세상의 판단에 대해서 전혀 근데 개의치 않는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의 관점에 대해서 세상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어.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대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저런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내 행동들을 수정해 나서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내가 판단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말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그래도 남들 시선이 있는데 그 엉터리 없는 시선에 왜 신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한 확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사람은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진 패가 확실하면 상대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그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화투 치는 사람들, 제가 화투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뭐 장대가 최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대를 가졌다. 그러면 내가 똑같이 2개 10짜리를 2개 딱 가졌으면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남들이 폼 탁 잡면서 여유있게 내가 이겼다는 식으로 여유를 부리고 해도 내가 가진 패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보다 더 큰 패가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알면 상대의 그 여유가 속임수라는 것을 다 파악을 하잖아요. 즉 이런 비유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도는 이미 주님의 영을 받았고 주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시시하거든. 성령을 주심. 그러면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도예요. 바울이 여기서 우리 이렇게 했는데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뭐냐? 주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시고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죄인이면 벌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합당한데,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저주받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은혜를, 이거는 인간의 깨달아서 알고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기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시시한 거니까. 죄인이 저주받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다른 제3자의 죽음인데 그게 나와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성령이 오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나머지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시시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든지, 어떤 사람은 어디 갔는데 맛있는 걸 뭐 발견해가지고 먹게 됐다든지, 뭐 세상에 오만 이야기가 다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 뭐 어떤 일이 있다든지, 어느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다든지, 어느 집이 이혼을 했다든지,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은혜에 비해서는 너무나 그냥 시시한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크게 내 삶에 변화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 그게 뭐 왜 그렇게 거슬리거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판단할 수 있지. 너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아, 저 사람 아직 성령을 못 받았구나, 십자가를 모르는구나. 아이고, 만약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이게 고정화됐다면 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저 사람은 뭐 삶을 뭐 저렇게 살아가노, 자녀 교육을 뭐 저따위로 하노, 이렇게 바쁜데 꼭 교회 가야 되나,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모르는 그 사람의 평가, 판단에 대해서 성도가 뭘 그렇게 신경을 쓸 게 있냐고요. 아이고, 그 집 사면 안 되는데, 그 집 사서 망해도 상관없고,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생각해서 무엇 하나 다 그런 그냥 가는데, 그 사람은 은혜를 못 오니까 이걸 어떻게 사면 투자가 어떠고 저떠고 뭐 얕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관점으로 머리를 팍 굴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배웠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유교 관점에서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같이 제 아들의 생각은,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그 나라에 뭐 장관 좀 되겠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인데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특별히 자기를 불렀으니까 그 12명 그 사람들은 하나님 왕이 되면 장관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관 자리 중에도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다니면 국무총리 그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어떤 제자의 엄마가 찾아와서, 주님,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있을까, 하나는 좌편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그땐 생각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합당한 생각이에요. 왜? 고기 잡던 어부들이 고기 잡는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손해본 거 있고 희생한 거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왕이 되고 이렇게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1인분 도시락으로 5,000명 모이고 하는 이런 분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얼마나 대단할 것이며 우리는 특별히 12명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한 자리 차지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12명 중에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엄마가 또 극성적인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옛날부터 치맛바람은 다 있었어요. 요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 아들 생각한다고 우리 아들, 요 아들은 주님 우편에, 요 아들은 좌편에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있던 다른 11명의 제 아들이 10명이 있는데 얼마나 불닭을 냈습니까? 니만 날 알짜배기 차지하냐고.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복음서에서 기록해 놓았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아직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봐도 요렇게밖에 생각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복음 모르는 교회가 대부분인데 십자가를 모르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교회 와서 맨날 하나님 우리 아들 뭐 시켜주시고 맨날 이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것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던 그 귀함이 너무나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건 다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돼버리니까 바울은 너희들 진짜 성령 받은 거 맞아?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돼서 그렇게 기죽고 엉뚱한 짓 해? 잘 생각해봐. 진짜 너희들이 성령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 받아놓고 또 다시 옛날 세상의 관점으로 지금 돌아가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서 옛날 아담의 모습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흔들리기도 하니까 네가 진짜 성령 받은 건지 아니면 아닌지 결국은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분별의 영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구절도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인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것 같은데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래요. 가르칠 능력도 없고 그냥 주가 자기 영이 찾아와서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성령이 이렇다, 성령의 능력은 이렇다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를 가르쳐서 알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설명해가지고 하나님 알 그런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이미 성령을 임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진짜 이야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분리됨, 차이남이 확실하게 처음에는 뭐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점점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인간이 가르쳐서 아는 그런 주님은 없고 사람이 설명해서 십자가를 아는 그런 건 없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욕하고 나도 지금 욕도 먹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 다른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함부로 너희를 까불지 마. 내가 주님이 나를 불러서 세웠어. 금방지기 너희들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지 마. 그렇게 어쩌면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고 지만 돛대가 지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전하는 이것은 내 인간의 말이나 누구를 현혹해서 내 편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 말 듣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 이 알아듣지 못하는 너희들은 제발 입 다물어 까불지 마.
너희들 판단을 받을 내가 아니야 라고 바울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만 아닙니다. 저쪽에서 보면 엄청나게 교만한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관점에서 보면 지가 뭐 대단하다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 하는 일들은 십자가 자랑하는 일이지, 사람에게 칭찬 듣거나 뭐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그런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크게 사용을 받았는데, 구약에 보면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이 없을 만큼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한 사람 아니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 땅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죄인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 성령 받았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으니까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지 이야기하고 뭐 자기가 뭔가를 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뭐 크게 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성령을 주신 그분이 누군지,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 주신 분이 누군지를 날마다 자랑하는 것,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이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영, 여기서는 예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졌으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이 임했는데 슈퍼맨이 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슈퍼맨이라는 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그를 복음 전하는 일에 끌고 다니면서 사용하셨을 때에 어떤 표면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여호수아가 적을 물리치는데 날이 점점 더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해지지 말고 태양을 멈춰 주시오 해가지고 태양이 해가 안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뭐 라이트로 불 켜는 그런 것도 없고 태양 말고는 뭐 끔끔해지면 전쟁이고 뭐고 적이고 아우굴이고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니까. 근데 정말 태양이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적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태양이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일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구약에는, 신약에는 십자가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활용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그냥 파생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근데 성령 받은 것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적이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지. 근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런 일들을 그냥 일으키시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지, 기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게 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참 이게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결국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여기 고린도전서 지금 2장 끝부분까지 왔는데
바울은 시작부터 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너희들이 아무 다른 데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다. 왜? 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을 받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알면 세상 전체가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모든 게 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가 없이 그냥 세상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구분합니까?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찾아온 사람, 그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거 안 찾아온 사람은 세상의 영을 가졌고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는 자기에게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관심도 두지도 않고 십자가 빼버리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에 가운데 모든 결정이나 뭐 삶이나 판단이나 말이나 모든 것에 그것이 바탕에 깔려서 그냥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별하기가 쉽죠. 이거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웃음하고 방구는 숨길 수 없다 하는데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됐는데 너무 웃어오면 이걸 참고 말고 웃음이 나오고 방구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오는 것처럼 그냥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이렇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무리 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두고 있지 않구나.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고 뭐 여러 가지 따라다니면서 뭐가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교회가 뭐 성경 이야기하고 뭘 해도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주님 따라다니면 내가 부자 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뭐 병도 나을 수 있다. 뭐 오만 이론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십자가 아니거든요. 병 나면 뭐 하겠습니까? 지옥 가는데. 부자 되면 뭐 합니까? 죄 용서 못 받는데. 죄인이 죄 용서 못 받는 그 무엇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 용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받는 말고는 없어요. 그도 아무나가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어도 안 되고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안 되고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죽어도 안 돼요. 오직 한 분을 지정하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아서 자기 백성이 구원 얻는 방법 말고는 죄사함 받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 이렇게 딱 못 박았지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주어지면 아멘이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그분이 왜 하필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나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뭐 한국 사람 같으면 이순신 뭐 이야기하고 세종대왕 이야기하면 그 사람하고는 내하고는 뭐 혈통적으로 뭐 멀지만 연관이 있고 하는데 예수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사람에게 저쪽에 유대 예루살렘에 살았던 예수 이거 완전히 남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리석게 안 들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성령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자기의 은혜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의도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 끌려다니면서 편지도 쓰고 복음도 전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셔서 한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는 또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그다지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든 말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매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그냥 감사하죠.
근데 뭐 사람에게 빌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성격이 똑같은 건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똑같고 뭐 모세도 똑같고 여기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우리가 성격이 같다면 이 사도 바울도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라 해야 되지 맞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를 활용하시니까 그냥 협력하고 같이 복음 전하면 감사할 뿐이지 그를 믿는다거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지도자를 믿어요. 맞죠? 그죠? 그 사람을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요. 그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 세상은 온통 주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들을 움직이기에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모든 것들은 그냥 주님의 도구고 기능을 하는 역할자일 뿐이지 그가 영광을 받거나 그가 대단하거나 그렇게 추앙받도록 하나님이 하시질 않았어요. 사람을 높인다든지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높아질 생각하지도 말고 누구를 높일 생각하지도 마세요. 주님만 오로지 영광은 하나님만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신 그분만이 우리의 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선악과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그 선악 지식을 버릴 수 없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엄청난 폭탄을 저들에게 던져주셨고 세상은 그 주님의 죽으심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판단되고 움직인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저들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 나에게 유익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 선악적인 개념에서 넘어서서 주님의 대속에 피가 있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그 피가 없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그 주님의 선언 앞에 저들은 그저 아멘하며 그 피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그 십자가가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드냐 하는 이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쟁쟁하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께만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